우리가 지난주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살펴봤죠.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고 이번 주 본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였는데 이 재판관은 왜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과부라는 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맥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재판관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부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말을 해요? 계속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간청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에 들어주시는데 그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그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간구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는가 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 했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세상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내 환경이 그냥 그대로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싶고 강한 자가 되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교회의 모임을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을 교회의 모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자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택한 교회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과부처럼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은열무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 왜 은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먼저 이 배경을 보게 되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은열무나의 비유가 지금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듣고 있을 때가 뭔 말이냐는 거죠. 이 말을 이야기해서 19장에 처음 시작되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왜?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나는 그와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나는 저들과 하나라는 것 같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지금 은 열무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 열무나의 비유를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다시 11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이라고 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그 액션에 마음에 들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에 오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9장부터 누가복음의 9장은 갈릴리에서 점점 나아갈수록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온갖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들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게 될 일들을 기대했다란 말이에요. 그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온갖 금은보화가 자기 나라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들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그런데 그걸 아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벌어지는 일들,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된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은 열무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은 열무나의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알 법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은 아니었죠.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켈라오는 로마로 지금 떠난 거예요. 로마로 떠난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아켈라오를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뒤로 사자들을 보내서 그 반대하는, 나는 이 사람이 왕되기를 싫다라는 의사를 로마 황제에게 지금 몰래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라가 왕위를 승인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켈라오에게 충성하겠죠. 아켈라오가 맡겨진 임무들을 충성스럽게 해내겠죠. 하지만 뒤로 사자를 보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위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업무를 충실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켈라오는 그냥 자기가 로마 왕제로부터 왕위를 인준받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뒤로 사신을 보내 자기를 반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예수님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켈라오처럼 예수님 자신도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켈라오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악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한 거죠.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은 열무나의 비유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부르죠. 그리고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해요. 자기가 왕위 받을 때까지 장사하며 지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로 사자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배경을 알게 되니까 이 비유가 지금 이해하는데 좀 쉽죠, 여러분. 네. 그죠? 그리고 15절을 읽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네. 이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한 문화씩 받은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지금 정산하는 시간이 온 거죠. 참고로 한 문화라는 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정도? 막노동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10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문화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가지 문화를 내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가지를 차지하라. 네. 이제 그 중에 한 무는 장사를 해서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겨요? 10문화를 남겨요. 그래서 주인은 칭찬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거울을 차지할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5거울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상을 준 거는 그들이 왜 상을 받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이 왕으로 다시 돌아올 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맡겨진 임무에 일에 충성스럽게 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어떤 사람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둬가지고 주인에게 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내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두지 않는 걸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종들에게 맡겨서 이익만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내에게 저 편의점 가가지고 1,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햄버거도 사오고 샌드위치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고 떡볶이도 사오고 나머지는 너 먹고 싶은 거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소녀리가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동안 택도 없는데 지금 한 문화를 맡긴 종의 마음이 딱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말을 해요? 22절에서 24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네. 24절까지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네. 주인은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은 네가 네 말대로 내가 맡겨두지도 않았는데 맡겨둔 것처럼 취하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심은 것처럼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적어도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은행에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 그대로 가까운 사람은 10문화에게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이미 열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은 열문화의 비유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여러분 은 열문화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열문화의 비유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란트, 문화, 단위가 다르고 그 수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맨 마지막 결론만 볼게요.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결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열문화든지 그 얘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달라지는구나. 한 문화를 그대로 가까운 사람은 상급이 없듯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상급을 달리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29장 오늘 비유처럼 그 비유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상을 주어지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상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리나 삭개와 같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은 뭘 했는데요? 죄밖에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잃어버린 자, 세리와 창기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거죠. 그건 11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이 비유를 얘기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에 나오는 은 한 문화로 열 문화, 다섯 문화 남긴 종들처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 주인이 왕위를 받고 온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종은 충성되게 감당을 하겠죠. 얼마를 가졌든 똑같이 한 문화를 가져서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겼든 몇 문화를 남겼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주인이 정말 다시 오실 거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다 보지도 않을 거지만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품꾼들을 3시에도 부르고 6시에도 부르고 9시, 11시에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계로 하면 플러스 6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도 부르고 일을 시작하는 아침 9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또 5시에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어때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종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상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차등으로 받을 거로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한 문화로 열 문화에 남긴 사람에게는 분명히 10곡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건 권세를 참 좋아해요.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곡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차등으로 주어진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다. 네, 여러분 기대하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25장. 네, 달란트 비유에 좀 힌트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보세요. 네. 다 한 달러 다 각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왔던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왔어요. 그죠?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21절 읽어보세요. 그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상이 뭐예요? 상이 뭐예요? 기쁨에 참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만큼의 주인의 그 즐거움을 안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22절을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어떻게 말을 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죠? 그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을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을 차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충성도에 따라서 얼마큼 사에 따라서 상급을 달리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물을 모아서 즐기며 살까에 더 관심을 두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마치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죽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보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사람처럼 그 왕이 오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그 사람과 같은 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냥 싸둔 것 뿐이거든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올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뒤에 나와 있어요.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 열문화의 비유도 정산하는 시간을 갖죠. 왕이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산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죠. 그때 임금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른편에 앉은 양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봐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들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감사해서 한 행동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40절 읽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멸시받고 저 사람에게 해도 나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뭘로 여긴다고요? 자기에게 대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